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쾌감과 불쾌감은 사고가 낳는다. 사고 뭐야? 생각이에요. 생각. 예. 쾌감과 불쾌감은 생각이 낳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게 우린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 들으면 낯선 얘기예요. 쾌감, 불쾌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생각으로 쾌감, 불쾌감이 생긴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니체도 이게 똑같은 말을 했죠. 예. 우리는 특정한 무언가가 자신에게 쾌감 또는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굳게 믿고 있다. 예. 특정한 무언가가 나를 즐겁고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그걸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뭐 즐겁거나 쾌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게 진실하다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죠? 또 어떤 걸 보면 불쾌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볼 때 별로 불쾌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그 현상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예. 반드시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이 나를 불쾌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뒤집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진짜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게 팡 이렇게 한번 와야 돼요. 머리에 해마로 만든 것처럼 뭔가 하나 탁 와야 돼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 소름이 돋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말들이. 네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 다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며 불쾌감을 맛볼 때가 있다. 그죠? 또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며 쾌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결국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은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다. 네, 네. 근데 주로 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어날 일이 일어날 뿐이다. 네네네. 본인이 쾌감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마치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선택해서 쾌감도 느끼고 불쾌감도 느낀다고 하죠. 그렇다면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불쾌감은 전혀 느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들. 근데 불쾌감 왜 느끼냐는 거지. 그죠? 선택한다면 늘 쾌감만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불쾌하거나 괴로울 때 그거 그만두려고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보면 생각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근데 그건 또 지나치고 나에 대한 사유를 안 해보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혀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럴 때 철저하게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죠? 모든 사람이 쾌감과 불쾌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불쾌감을 안 느끼죠. 그죠? 다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왜 누군가는 그죠? 그걸 선택하겠어요. 이건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건 진실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진실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별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지나치지만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맞닥뜨렸었을 때 진짜 한번 곰곰이 철저한 사유를 해봐야 돼요. 자기에 대한 사유를. 네. 진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거짓인가? 이 니체 말이 맞는가? 네. 이거 진짜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나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그 같은 생각조차 없다면 어떨까? 네. 그죠? 그 생각조차 없다면 어떨까?
벌어진 상황에 대한 쾌감, 불쾌감이 생길 여지 따위도 없을 것이다. 그죠? 예. 여러분은 생각을 일으켜서 쾌감이다, 불쾌감이다. 이 전부 다 생각을 먼저 이렇게 1차적인 생각, 쾌감이다, 불쾌감, 벌써 2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러분 뭔가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킨 거는 어마어마한 1차, 2차, 3차 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보라고 얘기하면 본 적이 있냐고 얘기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네.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이 일어난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로 자기를 자세히 보면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수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몰라요. 네. 진짜 몰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왜 자유로운 사람이 멋있는가? 이제 이건 단락이 넘어갔어요. 자유를 추구하고 사물을 보는 시점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은 이점을 낳는다. 우선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확대시키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네. 이건 뭐 정확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를 늘 중심에 두고 자기한테 사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이게 줄어요. 네. 생각대로 무의식으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네. 말하자면 자유롭다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이 악행을 덜 저지를 수 있거든요. 깨어있으면.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태반이 악행이에요. 생각하는 건 무조건 태반이 악행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을 보시다 보면 좋은 생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쁜 생각 저절로 일어나고 좋은 생각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기 싫으니까 계속 나쁜 생각을 습관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행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부 악행이에요. 네, 여기에서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모든 게 그래서 방해가 돼요. 자유롭게 하는 거에 진실한 거에 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분노나 혐오의 감정도 자연히 필요치 않다. 네. 자유로울 때는 사실 이런 게 잘 올라오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이 괴로울 때 분노나 혐오가 올라오지. 이건 이 꼴이에요. 여러분 불쾌감을 느낄 때 반드시 분노나 혐오가 올라와요. 네. 먼저 그 생각이 탁 올라오는 순간 이게 꼬리를 물고 혐오나 불안, 분노, 시기, 질투 이게 계속 쭉 이게 연기거든요. 이게 막 인과라면 인과고 올라오는 순간 뒤에는 그냥 끝없이 따라와요. 네. 새끼줄을 꼬듯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활기차고 말쑥한 인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실제로 그의 정신과 마음이 이처럼 현명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여러분 얼굴이 항상 맑아요. 네. 근데 깨어있지 않잖아요. 얼굴이 어두워요. 네. 얼굴이 어둡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깨어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형광등 불빛을 켜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형광등 불빛이 꺼진 거랑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어두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깨어있기를 원하면 내 스스로가 밝아져요. 네. 이 자유로운 사람이 왜 멋있는가? 왜 계속 불교에서도 해탈을 말하겠어요? 네. 그죠? 이 자유롭다라는 거와 해탈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현대말로는 해탈보다는 자유가 더 여러분한테 다가오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 아니에요. 해탈 아니에요. 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을 때 풀려나는 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 말에 쓰는 질의 용도가 달라요.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말하고 자유라고 말하는 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그 자유에 쓰는 개념이 달라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 아니고 왜 자유로워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건 이제 경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은 니체를 가지고 경에 있는 얘기로 딱 대비를 해 드릴게요. 이제 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생각, 큰 지혜, 큰 행동. 큰 생각보다는 큰 사유가 낫겠죠. 여러분 생각이면 여러분 막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유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유도 생각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조금 더 근원으로 들어온 것을 사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 늘 하는 생각, 그 생각 말고. 네. 큰 행동으로 논의는 길을 삼고, 이 논의는 길을 삼는 것은 지금 현대어로 싹 바꿀게요. 제가 큰 생각과 지혜, 행동으로 산책길을 삼고, 네, 늘 여러분 운동하시죠. 네, 산책하시죠. 네, 그걸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산책길로 삼아야 돼요. 내 어떤 지침 방향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큰 사유와 지혜와 큰 행동으로. 네. 이렇게 되면 지혜도 저절로 일어나고 행위도 저절로 일어나요. 사유도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저절로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아요. 맛봐야 돼요. 진짜 맛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개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개합이라 할 때 이걸 잘 여러분이 한번 숙지해 보세요. 개합할 때 개는 앞에 개자는 이치에 맞다는 얘기예요. 예. 합은 중생의 근기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합이라는 얘기를 써요. 내한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 중생의 근기에 맞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뭐냐? 합은 중생의 근기에 맞는 거잖아요. 개는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근기에 맞도록 공부를 해오는데 들어와 보면은 방향성이 이쪽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절대로 여러분이 제 공부에 맞추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쟤를 믿지 말고 여러분한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개합이거든요. 여러분한테 돌아갈 때 그게 정확한 개합이에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산책길을 큰 지혜와 큰 생각과 큰 행위가 산책길을 삼을 수 있을 때 그때 개합이 여러분만의 개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네. 이게 반드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이 공부할 때 믿음이 생겨요. 네. 그리고 신심이 생기고 이걸 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대분심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개합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향을 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큰 삼매는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불교 용어로는 사마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삼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중심을 잡으라고, 여러분한테로 돌아가라고.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 좋은 거에도 휘둘리지 않고 나쁜 거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 네. 근데 그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은 거라는 풍류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풍류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죠? 또 나쁘다는 풍류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냥 풍류는 지나갈 뿐이에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좋고 나쁜 거의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고. 네네. 자, 중심과 묘한 관찰로서. 네,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제가 늘 여러분하고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죠. 그게 위파사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파사나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문 용어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래서 묘한 관찰로서
그걸로서 자동차를 삼고 그 옛날 말로는 수레로 삼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수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이게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 중심과 묘한 관찰로서 여러분 자동차를 삼는 그 자동차가 어디냐? 타는 자동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 예.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자동차거든요. 이 자동차. 네. 이걸 끊임없이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자세히 보면서 관찰을 할 때 이게 나의 해탈로 가는 자유로 가는 자동차를 삼을 때 그쪽으로 데려다 줘요. 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데려다 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큰 이제 우리 반야신경은 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공은 다른 말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라고 해도 그게 지혜고, 네. 지혜도 지혜고 공도 지혜예요. 네. 해탈도 지혜예요. 네.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분석해서 쓰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지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큰 공과 지혜와 무상, 네. 불교의 정수는 무상이에요. 네. 무상과 무원, 바라는 게 없는 거. 네. 무원의 해탈로서, 벗어남으로써 자유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으니, 네. 무상의 법에 나아가 행복과 평안함, 충만함에 머무를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무를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자리는 머무를 수 없는데 말로 하자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이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자유를 그냥 얻게 돼요. 그냥 해탈을 얻게 돼요. 네. 예. 똑같죠? 예. 큰 지혜와 행동으로 중심을 잡고 자세히 관찰하는, 자세히 보라는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중심을 잡으면 반야와 지혜와 무상과 무원은 그냥 따라와요.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네. 그래서 이게 경이라는 것은 자세히 우리가 더 안에 더 들어가면은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해요. 일정한 것을. 네. 그 일정한 걸 말하면은 무상을 말했는데 왜 일정한 걸 말하지 이러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정한 걸 아닙니다. 일정한 게 아니에요. 네네. 무상의 일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개합하기는 정말로 조금 공부가 진행이 돼야 돼요. 네네. 그래서 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그죠? 원각경, 뭐 유마경 이렇게 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경을 너무나 이렇게 그냥 불교 경전이 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에는 반드시 그게 안에 속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경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게 돼요. 첫 번째는 경에는 관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천이 뭐냐 하면 뚫는 거예요. 뚫어. 네, 제가 늘 자세히 봐서 여러분 내면을 뚫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면으로 뚫어라, 통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관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면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세히 봐서. 그게 관천은 뚫을 관자에 뚫을 천자예요. 그건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한다는 거는 일정한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할 때 모양상자를 쓰지만 항상상자도 쓰거든요. 그거는 일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다는 거는. 일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무상을 쓸 때 항상상자를 쓰는지 모양상자를 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무상한 것이 언제나 일정하거든요. 예. 그게 변하는데 반드시 변하지 않은 것이 같이 있어요. 네. 그 일정한 게 있다니까.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불교는.
그래서 그 뚫어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섭렵한다, 통달한다, 뚫어낸다, 내려놓는다, 예, 수용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때에 따라서 수용해라, 내려놔라, 예,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뚫는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나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뚫는 곳은 한 곳이에요. 그게 우물을 파는데 여기저기서 파잖아요. 계속 팔면 어떻게 되세요? 한 곳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곳이 될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한 곳이 되지 않을 때 파면은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여기도 파도 안 나오죠. 근데 다 뚫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한 곳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거는 그렇게 뚫고 들어가야 돼요. 뭐냐? 그 경을 자동차로 삼아서 자세히 보고 자세히 관해서 중심을 잡고 그 경을 뚫어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을 봐야 돼요. 아, 경전이구나. 나 따로 경전 따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네네. 네. 처음에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삼아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자동차로 삼아서 그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그 문구를 여러분 몸에 대입시켜서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섭지예요. 섭지. 섭렵할 섭자에 가질 지자예요. 네. 이건 뭐냐? 모든 것을 다 수용해가지고 이치를 깊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죠. 뚫어낸다는 거나 통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것이 딱 경에는 함장이 되어 있어요. 섭지라는 한문을 보면 손수변에 기자요. 기자가 3개가 있어요. 섭에는 우리 그 논어에 보면 이순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70의 종심 이러잖아요. 거기도 왜 이순이라는 얘기예요. 기가 순해야 된다. 예. 섭지라는 이 말에도 왜 기가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들어있을까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내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갈 때만이 습지가 돼요. 그런데 뒤에는 가질 지자거든요. 그것도 손수변에 들어가 있죠. 왜 이거 수용한다는 소리에는 다 손이 들어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쪽에서 습지가 되면 행동으로는 손에서 나와요. 그죠? 행동으로는 발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이 붙어 있는 뇌는 여기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손이 할 수 있어요. 손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2의 뇌는 제1의 뇌는 이거지만 제2의 뇌는 손. 예. 또 제2의 뇌는 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여기에서 체득이 돼서 습지가 됐을 때 온몸에 습지가 됐을 때 손으로 나와요. 행동이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큰 생각과 큰 지혜와 큰 행동. 이거는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큰 사유와 사유를 하게 되면 지혜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차고 넘쳐야지 이 손에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수와 보현은 한 세트예요. 네. 따로 아니에요. 이 문수, 이 보현이에요. 그게 문수와 보현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바깥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안에 다 있거든요. 네. 관세음도 봐요. 습지에 관세음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음을 어떻게 해요? 관하라. 세상의 음을 봐라. 습지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보살은 여러분 안에 다 함장이 되어 있어요. 이 경이라고 말할 때 관청과 습지가 함장되어 있듯이 여러분 안에 다 합지가 돼요. 개합이 되어 있어요. 개합이. 그걸 여러분들이 뚫어내야 돼요.
그것을. 네. 그래서 불교는 바깥에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 안속으로, 내면 속으로 들어가실 때만이 이 뚫어낼 수 있어요. 드릴로 뚫듯이 뚫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궁금해하고 자세히 보려고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본래 자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그리고 이치를 깊이 통해서 중생을 교화해서 거두어 드린다는, 중생을 교화해서 거두어 드린다는 것까지 섭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자리 이탈. 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롭게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도 이롭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익되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와 불교에서 자리 이탈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럼 내 옆에 오는 사람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기적인 거는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불편을 매개체로 내가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더 어마어마한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자리는 완전히 나를 이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여러분이 계약을 안 해보면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사람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냥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심소요 부르구라는 소리가 너 공자하는 말. 그냥 어떤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타가 됐더라는 얘기야.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불교는 내가 뚫어내면 뚫어놓을수록 이거보다 더한 여러분이 큰 뜻을 또 알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자기만의 근기에 맞게끔 이걸 뚫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혜는 한량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더 깊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깊은, 논사들이 말한 것보다도 더 깊은 지혜를 끌어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세히 보는 거 있지. 그게 그 많은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인 거예요. 마중물. 예. 여러분은 지금 다 펌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펌프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혜의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중물도 없이 지혜의 물을 끌어올릴 수 없잖아요. 펌프가 있는데. 그 마중물이 뭐냐면 자세히 보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세히 마중물을 넣어갖고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는데 물이 안 나와. 아니, 안 나오네. 끝내버려. 안 올라요, 밑에 물이. 그죠? 마중물을 충분히 넣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물이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까지 하셔야 된다. 그때까지. 네네. 근데 여러분은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자세히 봐도 보는 게 안 되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깊고 넓은 지혜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함장되어 있는 그 지혜를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간접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마치 여기에서 허물을 벗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공부를 하면. 네. 지금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저 공원에서는 매미들이 리듬을 타고 울고 있거든요. 그 매미들도 종류가 다 다양해요. 우는 목소리가 다 달라요. 목소리가. 근데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공원에 나가보면 매미들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진 매미는 울었던 매미일까요? 안 지금 다른 매미일까요? 울었던 매미 다 어디 가고, 이렇게, 허물 벗은 매미만 다 떨어져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허물 벗은 죽은 사람
하고 이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그죠? 도대체 누가 울었을까요? 저렇게. 도대체 지금 이거 울고 있는 건 누굴까요? 이 몸을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 예. 죽은 사람 몸이나 산 사람 몸이나 몸은 똑같은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안 울어요. 그죠?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말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치 그냥 살아있으면서 허물을 벗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낯설어요. 이 물질이 낯설어요. 점점. 그래서 이게 손짓 발짓 하고 있는 이게 내가 그냥 보고 있는데, 여실히 보고 있는데 이게 마치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마치 다른 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타인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몸이 굉장히 이제 낯설게 느껴져요. 몸도 발도 온통 얼굴도, 거울을 봐도 얼굴도 낯설어요. 내 얼굴, 이때까지 봤던 내 얼굴 같지가 않거든요. 이런 과정이 살아있으면서 허물을 벗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게 개합이 되면 느껴져요. 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마치 경이라는 것은 배틀에는 항상 싯줄과 날줄이 이렇게 교차돼야지 그 무늬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경도 그 실사변에 그 배틀을 다 그 모양 해가지고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싯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날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천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천을, 입을 수 있는 천을 날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무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인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문학이 그 인문이에요. 인문. 네. 그래서 경전도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본성에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냈지. 예. 그 경전도 그래서 실줄과 날줄이 같이 지금 엮여져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무지로 짜면은 가라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무늬를 넣으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가라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배틀에 앉아본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네. 지금 전부 다 기계로 짜지만 옛날에는 다 실줄을 전부 다 걸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배를 짜는 거와 똑같거든요. 실줄 날줄이. 예. 그러니까 무상과 현상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경이 그거예요. 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직접 배를 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짠 배를 입지 말고 본인이 직접 짜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경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줄 날줄이 교합해서 제대로 무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천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남의 걸 얻어서 남의 게 빌려서 사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어요. 뜻이.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하는 줄은 아는데 진짜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고 이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 공부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아시고 이런 자기 자신을 진짜 관천하는 사람, 뚫어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살기 좋은 정궁이 되는 거예요. 정궁. 보통 정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토의 다른 말이 정궁이에요. 깨끗할 정자에 궁전 궁자, 보배 궁자예요. 보배 궁자. 이게 깨끗한 정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깨끗한 정궁이겠어요.
여러분 몸이 깨끗한 궁전이 돼야지 전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큰 생각과 큰 지혜와 큰 행으로 여러분 이 자동차를 전공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궁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유의 몸으로 진짜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허물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자유의 몸. 진짜 더 큰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몸에 여러분이 국집해 있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큰 몸을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